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서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말씀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을 토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죠. 저도 지난 연휴 때 가족 모임에 참석해서 아버지와 형제들 뵙고 인사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내일 모레 50인데 아버지는 지금도 어린이날이라고 봉투에다가 제 이름 써가지고 용돈 주시더라고요. 참 이게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자식이 어린이인 것 같아요. 지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지요. 어버이날은 독립운동가 조신성님의 장례일이 5월 8일이었는데 그때 독립 이후에 대한부인회가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했다고 해요. 그 후에 국가기념일이 되고 1973년에 이 어머니날이 어버이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를 이 어버이날 때는 불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학생들은 이 노래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가사만 한번 좀 보면요, 어버이 노래가 이렇게 됩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세상의 노래인데 끝에 아멘 하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로 참 가사가 좋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가정의 소중함을 말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버이 주일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십계명의 일부분이거든요. 십계명 5장은요, 이 신명기 5장은 십계명 전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켜야 할 10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두 가지의 사랑의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랑의 계명으로 두 가지, 사람을 향한 계명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이 10가지 계명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10계명에도 있지요. 성경은 이웃을 말할 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얘기하니까 부모도 자녀도 다 이웃이 됩니다.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보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의 첫 번째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의 계명 앞에 있는 것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의 대표적인 내용이 1, 2, 3, 네 번째까지 벌어지는 거고,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10계명의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거든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축약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전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시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하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산일은 한 것보다, 간음을 한 것보다, 도둑질을 한 것보다, 거짓 증거를 한 것보다, 남의 것을 탐내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성경을 보면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설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5장 16절 앞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기록된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레위기 19장 3절에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 경외한다는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고요? 경외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누구처럼 섬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부모님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이 있는데 부모님께 불효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요, 성경에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방법론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번 주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방법론은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방법을 다 알려주셨고요.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도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주기도문으로 다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어떻게 효도해야 하는지 왜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왜 초코파이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어떻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뭐 하기가 어렵냐면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저도 효도하는 부분에 정말 자신이 없고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10년 전에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그 이메일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45가지 방법이라는 글이 있었거든요. 한번 적어서 같이 보면서 우리 방법론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좋아하는 음식 함께 먹기, 용돈 드리기, 가슴에 내가 박은 못 뽑아드리기, 부모님 앞에서 어리광 피우기, 전화 자주 걸기,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씩. 여기서부터 찔리죠.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해보기, 마음에 들어있는 건강식품 챙겨드리기. 저 7번은요 안 먹는 거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들어있는 건강식품 챙겨드리기. 부모님의 일대기 만들어드리기, 부모님과 함께 교회 가기, 부모님 손에 내 손 마주대보기, 내가 축하받는 자리에 부모님 모시기, 건망증에 있을 때 노와 스트레스를 덜어드리기, 체온으로 다가가기. 생신은 꼭 챙겨드리기,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하기, 맛있게 먹고 더 주세요 말하기, 부모님과 함께 춤추기, 인생 구단인 부모님께 여쭈어 보기, 열심히 모아서 감동 드리기, 미장원에 함께 가기, 무조건 잘 된다고 말씀드리기, 못 이룬 꿈 이루어 드리기, 학교나 회사 구경시켜 드리기, 부모님이랑 노래 불러보기, 부모님 모시고 병원 가기, 자식 옷 살 때 부모님 옷도 사기, 아버지와 포장마차 함께 가기, 부모님과 감사 편지 쓰기, 부모님도 사랑받던 자식임을 기억하기,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 이어가기, 어릴 적 부모님 꿈 들어보기, 부모님 젊은 시설 액자 만들어 드리기, 걱정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기, 홀로 되신 부모님 친구 만들어 드리기, 소문난 맛집에 모시고 가기, 아버지 제게 기대세요라고 말하기, 결정하기 전에 여쭈어 보기, 실용적인 생활의 방편 마련해 드리기, 노부모와의 대화법 익히기, 하루라도 건강하실 때 여행 다니기, 함께 공연 보러 가기, 건강 프로그램 만들어 드리기, 곁에 있어 드리기, 부모님 댁에 갈 때마다 구석구석 살피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다 찔리는데 어떡하죠? 이번 연휴 때 아버지 댁에 가서 형제들하고 있었었는데 어머님 산소에 가면서 제 차에 조카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타고 있어요. 그 또래고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재밌게 차 안에서 노래 부르고 유튜브 보고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살짝 뭐라 그러셨냐면 오늘 점심 먹고 애들이랑 노래방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노래방 가자. 그래서 제가 형님하고 저는 삼형제 중에 둘째인데 형님하고 동생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야, 형 아버지가 노래방 가고 싶어 하셔. 근데 이제 다들 피곤하고 다음날 출근하고 그래야 되니까 형 안 가면 안 돼. 동생이 형님이 야, 형 피곤한데. 그래서 결국은 노래방을 못 가고 왔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노래방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찔려가지고 그래서 다음에는 아버지랑 노래방 가려고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방법론이 기억되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성경 16절을 보면요,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이유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16절 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리하면이라고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무엇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즉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우리는 부모님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은 나의 성공과 나의 번영을 위하여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내가 잘되고 복되고 성공하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이게 뭐냐면 10계명에 기록된 이웃 사랑의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보다도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마지막 3절에 밑줄 쳐놨는데,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무엇해야 된다고요? 효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여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있을 때 잘해드릴 걸. 저도 어머님 먼저 보내드리고 늘 이 마음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늘 마음 생각은 살아계신 아버지께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게 잘 안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고민을 해봤어요. 왜 어르신들이 우리들에게 내리사랑은 있어도 무슨 사랑은 없다 그러죠? 치사랑은 없다. 저는 솔직히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내린다는 것은 떨어진다라는 뜻인데, 이 치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올라간다라는 이 우리나라 순고유 말이더라고요. 즉 내려오는 사랑은 있지만 뭔 없어요? 치사랑은 없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있어도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성경을 바라보면서 부모님께 효도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께 순종해라라는 말씀은 엄청 많거든요. 근데요, 네 자녀를 사랑해라 라는 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자녀를 사랑해라 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왜 없냐면 그 말이 없어도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그리 많은 것은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는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3장 22절부터의 말씀을 좀 보면요, 너는 낳은 어비를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너는 쇳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부모님 공경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 인성의 본능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녀를 사랑해라 하는 이 말은 성경책에서 보기 힘든 이유는 안 써놔도 부모의 본능으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내리사랑은 있지만 치사랑은 없다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님 사랑이 그래서 더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서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부모가 되니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어머님, 아버님 마음만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좀 하나 보려고 하는데, 이 영상이 세상의 영상이고 어떤 기업을 광고하는 내용인데 그 본질을 보면서 우리 잠깐 이 영상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잊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다. 저기 장미 아파트가 이리로 가는 게 맞아요? 우리 아빠는 자주 길을 잃으신다. 최근 이사를 하기도 했고 이 동네가 워낙 복잡하기도 하지만 고마워요. 사실 우리 아빠는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저기 치매가 찾아왔다. 장미 아파트가 이리로 가는 게 맞아요? 조금만 더 올라갔어.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평소처럼 행동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드라마처럼. 그리고 치매 환자의 대부분이 그러듯 엄마! 아빠의 아직 안 기억들은 조금씩 지워져 가고 있다. 내가 신고한다. 엄마 신고하고 나 한 바퀴 더 돌아보고 올게. 아빠의 병은 천천히 우리 현실에 스며든다. 나 여기. 이렇게 위치가 내 스마트폰으로 떠. 우리는 새로운 현실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지만 괜찮지? 응. 영상 여기 아빠 차고 있을게. 사실 조금 버겁다. 아빠, 과일 사게? 내가 다가가면 누구시죠? 아빠는 다시 또 멀어지고 나는 또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다. 우리 수미 좋아하는 과일. 참외. 참외. 사줄게. 몇 시야? 막힌다. 참외 샀어. 좀 냅둬. 살찐다니까? 참외인데? 그리고 치매 환자분들한테 종종 보이는 행동이 있어요. 행복했거나 잊기 싫은 어떤 순간 때문에 특정 행동을 계속 반복하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쪽 가는데 저 따라가시면 돼요. 아이고, 학생 고마워요. 오늘은 참외네. 뭐라고요? 과일을 항상 사오시길래요. 아, 과일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 참외를 참 좋아해요. 우리 딸이. 아빠가 간직하려는 소중한 기억에는 내가 있었다. 수민아.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2017년 치매 노인 실종 신고 접수 만 308건. 실종 신고 후 평균 발견 시간 708분. 행복 GPS 6,000대가 보급된 이후 실종 신고된 25명 모두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고 평균 발견 시간도 71분으로 줄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의 품으로 오는 길을 잊지 않도록 SK 하이닉스가 함께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요. SK.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가실 수 있는 힘은 자식을 사랑했던 그 추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들이 간직하고 싶었던 모든 순간에는 바로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치매 걸리신 아버지가 가장 기쁜 추억으로 사랑했던 딸이 가장 좋아했던 과일을 참외 사다 주셨던 일, 치매 걸리셔도 그것은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 추억을 먹고 사신다. 그러니 꼭 하나만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무엇 많이 만들어 드리기, 추억 많이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가면 그렇게 액자가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 댁에 가면요, 그렇게 우리랑 여행 갔던 사진들을 주렁주렁 걸어 놓으셨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여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계속 고민했어요. 이번 주는 설교 준비하는 게 오래 걸렸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기어 다니다가 처음 걸었을 때예요. 근데 그거는 영상이 없는데
몇 개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이것도 한 번만 좀 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이야. 이제 발로 TV를 틀어보네. 진이야. 너무 더운데 지금. 근데 이제 부동산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주인은 하루 9,500원. 대박 대박. 준이야.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기 나오는 애기들 아세요? 저도 누군지 몰라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건데 어르신들이 제게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의 장례식장 가서 우리 엄마 생각나서 울고 남의 새끼 보면서 내 새끼 생각나며 웃는다고.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이 맞아요. 남의 장례식 저는 뭐 100번이 뭐예요? 한 200~300번 그렇게 남의 장례식 갔는데 물론 성도님들 가정 장례식 가면 마음이 안타깝죠. 근데 남의 장례식 가서 누구 생각나서 울어요? 내 엄마 생각나서 울어요. 그리고 남의 새끼들 바라보면서 누구 생각하면서 웃죠? 내 새끼 생각하면서 웃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나랑 아무 상관없는 자녀들인데 그 모습 바라보면서 뭐가 생각나요? 내 새끼들이 생각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내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도 나를 보며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도 나를 보며 생각하니 내가 지금 최대로 할 수 있는 효도는 우리 엄마 아빠의 무엇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다? 추억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다. 요즘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유행한다고 해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이 내용이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어머니 아버지의 자식 사랑을 그리는 드라마라고 해서 그 드라마를 보면 울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제 딸이 아빠는 이거 보면 안 울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드라마를 보는데 어떤 방송인이,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총 16부작이래요. 눈이 팅팅 붓도록 울었대요. 그리고 엄마 생각나서 엄마한테 미안하고 고마워서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엄마한테 잘해야지, 효도해야지 엉엉 울면서 드라마를 보는데 그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 영화를 보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 테니까 끊어. 그리고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 보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잘해야지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전화 오니까 엄마 나 바쁜 일 있으니까 끊어. 그리고 나서 가만히 멍하니 있으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껴지더래요. 이 영상 백날 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또 교회 나가서 엄마한테 전화 오면 아이씨 왜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 부모 효도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자녀는 그렇게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부모님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의 추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추억을 심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께 연락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에게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드려서 효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